오늘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성도들 위해 풍성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신 우리 모든 찬양대원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안식일부터 우리 어린이 설교를 영어로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어른들도 조금 알아들으시겠죠? 알아들으시는 분들은 눈 한번 다 떠보십시오. 다들 많이 다 알아들으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좀 궁금해서 점심 식사 시간에 우리 아이들을 한 명씩 좀 몇 명 만나봤습니다. 오늘 선교사 선생님이 이야기했는데 알아듣겠어? 그랬더니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끄덕거려요. 얼마나 알아들을 수 있어? 그랬더니 뭐 대부분 제가 알아들을 수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영어를 배우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곳에 와서 말씀을 들을 때는 우리가 모두 다 어린이다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매일마다 우리 선교사 선생님께서 성경절을 한 절씩 따라 읽으세요. 이렇게 영어로 얘기하고 난 다음에 본인이 읽을 거예요. 그때는 이 앞에 있는 어린이만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함께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대답 소리가 별로 신통치 않습니다. 아셨죠?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좋은 모범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영어를 듣기는 알아듣는다고 하는데 외국 사람 앞에 나가면 이게 다 다쳐가지고 안 하는 이유는 연습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어린이가 되셔서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린이들한테 목사님이 퀴즈 하나 좀 낼 거예요. 오늘 미셸 선생님이 재밌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뭐를 잃어버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강아지를 잃어버렸어요. 강아지의 이름이 무엇이었을까요가 오늘 퀴즈인데 1번 프라다, 2번 강아지, 3번 프로드, 4번 내가 이름을 잃어버렸어. 프로도 몇 번이에요? 4번이에요. 우리 어른들은 아셨습니까? 이렇게 아이들이 지금 이해를 하고 있어요. 잃어버린 강아지를 찾기 위해서 분투했던 우리 셀리 이야기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셀리가 프로도를 찾고 난 다음에 너무너무 행복해가지고 안고 집에 가서 행복하게 잘 지냈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그것처럼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있는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오늘 저희에게 귀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자, 다음부터 꼭 우리 어른들도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감사합니다. 제 복장에 봄이 좀 느껴집니까? 어디에서 느껴집니까? 넥타이에서 좀 느껴집니까? 완연한 봄이 되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봄을 맞이하면서 제가 간절히 바라기는 날씨만 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가운데도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새싹이 돋는 그런 영적인 아름다운 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가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21세기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 듣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베드로는 지난 여러 시간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 가운데 간직하고 살아야 될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칙들에 대하여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종들에게, 한 번은 아내들에게, 한 번은 일반 백성들에게, 또 한 번은 하나님의 백성 곧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각 사람마다 삶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어떤 열매들을 맺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여러분 주위에 앉아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이렇게 한번 훑어보면 아무개 하면 그 사람의 모습이 그려지는 열매가 그려질 것입니다. 아무개 집사님 그러면 어떤 열매가 맺혀질까? 아무개 목사님 하면 어떤 열매가 맺혀지기를 간절히 원할까? 아니 오늘 사람들이 나를 생각한다면 어떤 열매가 맺혀지기를 소망할까? 성경은 각 사람마다 열매를 맺게 될 것인데 그 열매를 통하여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6절부터 20절은 기록하기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따라하십시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예. 오늘 우리 모두는 우리의 삶의 열매들을 맺혀갑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하늘에 영원히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나무에 연결만 되어 있다면, 하나님의 나무에 우리의 가지가 연결되어 있다면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시여,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튼튼한 나무에 연결된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정신과 합당한 아름다운 향기와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성경절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열매를 맺도록 우리에게 말씀하는지, 이제 여러분의 성경책을 펴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다 펴십시오. 예. 그리고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있는 말씀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유를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좇으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를 헤아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저희의 두려움을 두려워 말며 소동치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16절 따라하세요. 선한 양심을 가지라. 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어떠한 삶의 모습들을 갖추어야 될지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엘렌 화이트는 시대의 소망을 기록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 믿음의 증거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소망 314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만일 과실이 맛이 없고 가치가 없다면 그 나무는 나쁜 나무이다. 그와 같이 생애 가운데 열리는 열매는 마음의 상태와 품석의 탁월성에 대하여 증거해 주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모시고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준비하는 삶을 사는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 나라의 삶이 어떤 삶인지, 그리고 그 하늘나라에 거할 하나님의 백성들의 품성이 어떤 품성인지 배우게 될 것이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러한 품성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변화함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시간 다시 한번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귀한 경험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어떤 그리스도인의 모습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한 개인이, 사도 베드로라고 하는 한 사람이 쓴 글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그의 종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기록자들에게 성령의 영감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시고 그것을 그들이 이해한 언어를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갈, 그 후에 모든 시대를 살아갈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해하도록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은 기록하기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으며, 그 성경이 기록된 목적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도록 기록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이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서도록 돕도록 하기 위하여 주의 말씀이 기록되었다고 성경 스스로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어진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 삶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우리 사랑하는 교문이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첫째는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라. 베드로전서 3장 8절은 기록하기를 마지막으로 권하노니 너희가 마음을 같이 하라. 마음을 같이 하라. 그렇게 하여 동정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겸손한 자가 되어라. 요즘 저희는 가슴이 많이 아프죠. 어제 뉴스를 보면서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한 사건을 놓고 나뉘어져 있는, 완전히 나뉘어져 있는 두 백성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한쪽에서는 환호를 부르고 한쪽에서는 또 소리를 지르고 울고 사람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모습은 이 죄악 세상이 끝나지 않으면 영원토록 지속될 모습입니다. 지금 우리가 본 것은 정치에, 그리고 이념 때문에 나누어진, 그리고 어떤 문제를 향하여 나눠진 양극의 모습을 보지만, 성경은 보이지 않는 선과 악의 두 싸움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될 때까지 양쪽 진영으로 나뉘어서 끊임없이 계속될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는 각지에 흩어져 있는 시대를 달리하여 살아갈, 그리고 여건을 달리하여 살아갈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편지하면서 당부하기를 한 마음이 되어라. 어떤 마음이냐?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한 그런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고 당부합니다. 참 좋은 말처럼 들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한 마음을 품고 동정하고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것. 여러분 모두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까? 예.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게 쉽습니까? 참 어렵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생각만 해도 따뜻하고 생각만 해도 마음 뿌듯합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의 모습을 솔직하게 내놓고 거울에 비추어 보면, 우리는 이런 상태에서는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한 마음이 되면 직업이 하나는 안 생길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 2명의 변호사가 있는데 한 마음이 되면 변호사 직분 잃어버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일이든지 한 사건을 놓고 양쪽으로 나눠집니다. 우리는 한 마음을 갖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남을 동정하지도 않고 남을 불쌍히 여기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때때로 남의 연약한 점을 발견하면 옳거니 좋은 가십거리 생겼다. 그것을 곱씹으면서 우리의 이야기거리로 만들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내가 하면 로맨스, 네가 하면 거시기, 이렇게 말합니다. 말은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지만 종종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면 겸손과는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교만하고 자고하며 자만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모습을 솔직히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하여 사도 베드로는 말하기를, 부탁하기를 한 마음이 되어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라고 당부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런 성도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 비결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하여 비결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우리가 베드로가 이야기했던 것에서 잠깐 좀 여러분의 생각을 싸매놓고 예수님 당시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그가 자신이 져야 될 십자가를 가지고 씨름하는 씨름의 장면이 있었습니다. 기도의 시간이었습니다. 힘드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제자들의 곁을 떠나야 될 시간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제자들과 함께 더 이상 오래 머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가장 필요로 하신 말씀을 제자들에게 당부하셨는데, 그 당부하신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가 되어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의 제자들이 하나가 되어 나아가야만 복음을 마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한 무리처럼 움직였지만 사실 그들은 늘 한 무리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백성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있었지만 속으로는 그들은 늘 다투고, 그들은 함께 있었지만 속으로는 늘 다르다라고 생각했고, 그들은 함께 있었지만 저 사람은 나와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오를 것이냐에 따라서 그들은 늘 고민했고, 누가 더 똑똑하고 누가 더 지혜로운지, 누가 더 인정받는 사람인지의 자리를 놓고 그들은 늘 보이지 않는 마음의 갈등과 마음의 욕심으로 가득 차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로 31절에는 또 저희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저희를 주관하며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두목은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로 다루고 너를 청구한다. 높고자 하는 시몬의 마음을 바라보면서, 자고하는 시몬의 마음을 바라보면서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를 향하여 말하기를 너희 마음 가운데에 사단이 들어왔구나. 그런데 나는 섬기는 자로 왔고 섬긴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이제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누어지고 그렇게 다른 삶을 살았던, 다른 길을 갔던, 높고자 했던 그 베드로가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서 한 마음을 가져라, 겸손하라, 사랑하라, 동정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는 우리를 향해 하나 되는 사람이라고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그런 모습으로 변했는가?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변화함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사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진심으로 만나는 경험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위대한 가치가 있는지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을 것이며, 그래야만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변함을 입을 수 있을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간증합니다. 이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철학이나, 내가 사는 것은 내 계획이나, 내가 사는 것은 내 지식이나, 내가 사는 것은 내 의지가 아니라 사도 바울은 간증하기를 이제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그는 간증합니다. 그가 나를 이렇게 바꾸어 놓았다고 간증합니다. 그가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놓았다고 간증합니다. 그러면서 빌립보 2장 5절에는 그렇게 계속해서 말하기를 너희만의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이시여, 어떻게 그런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한 마음이 되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동정하고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고 겸손하게 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이 하늘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정로의 계단 47쪽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은 내가 어떻게 자신을 하나님께 바칠 것인가 하고 묻는다. 그대들은 그대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기를 원하나 도덕적 힘이 약해서 유혹의 종이 되고 죄악적 생애의 습관에 지배를 받고 있다. 그대들의 약속과 결심은 썩은 새끼줄과 같다. 우리의 결심과 우리의 의지로는 불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으로만은 불가능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교회 증언 4권 470쪽에는 우리에게 큰 용기를 주는 한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 증언 4권 470쪽.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로 마음이 부드러워질 때,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채워질 때, 사람들은 성령의 감화에 더욱 민감해지기 시작하고 자아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여 희생할 결심을 하게 된다. 거룩한 빛이 특별한 능력으로 마음속에 밝히 비칠 때에 육신적 마음의 감정은 정복되고 이기심은 마음에서 힘을 잃어버리고 극기하고 모범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려는 욕망이 일어나게 된다. 아멘. 어떻게 할 때요? 여기 뭐라고 했어요? 거룩한 빛이, 따라하세요. 거룩한 빛이, 더 크게 거룩한 빛이 특별한 능력으로 마음속에 비칠 때, 거룩한 빛이 특별한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비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스스로 결심함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빛이 우리가 마음 가운데 비칠 때에 육신의 마음의 감정이 정복되고 이기심은 마음에서 힘을 잃어버리는 거룩한 변화함의 역사가 있겠다고 증언의 말씀은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사도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한 마음을 가져 동정하고 사랑하고 겸손하고 불쌍히 여기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역사를 이루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한가? 거룩한 빛이 우리의 심령 속에 임할 때에 가능하다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러한 사도 베드로의 권면에 따라 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여러분이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오늘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임하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기로 하나님께 여러분의 결심을 아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하나 되라. 이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거룩한 빛 가운데 들어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복의 근원이 되라는 것입니다. 9절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라.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라.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명상할 때마다 큰 힘과 위로를 얻습니다. 여기 지금 제가 읽은 말씀 때문에 위로를 얻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는 이로, 힘은 힘으로 대항하며 살아야 되는 것처럼 느낄 때가 많습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그 부당함에 항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악하게 대하면 똑같이 악하게 되어서 악을 갚아주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욕을 하면 똑같이 욕을 해서 되돌려 주어야 시원하고 답답하지 않게 느낍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이 세상 살아가는 방법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도리어 복을 빌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렇죠? 힘든 얘기 아닙니까? 근데 제가 위로를 받는 것은 그 다음 성경절 때림 때문입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어려운 얘기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다음에 이는 그 복을 어떻게 받게?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악을 악으로 받으면 그 악을 이어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욕을 욕으로 받으면 그 욕을 이어받게 될 것이고, 우리가 교만을 교만으로 받으면 그 교만을 이어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악을 악으로 갚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욕을 욕으로 갚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결심하고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 좋다라고 마음에 결심하며 서원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로서 이러한 삶을 살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혼동이 생기는데, 오늘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하기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너희가 본 빈 그 복을 너희가 이어받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주 경험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았을 때에 우리의 심령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압니다. 욕을 욕으로 갚고 난 다음에 우리의 마음 상태가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힘든지 잘 압니다. 오늘 주님께서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여러분의 삶의 기초로 삼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복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너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도 우리를 부르셔서 그런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마태복음에 기록한 산상모훈의 말씀 가운데 오른뺨을 치거든 내 왼뺨도 돌려대고 속옷을 달라 하거든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오리를 가자 하거든 심리를 동행해 주고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은 누가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 그래 말씀하셨으니까 돌려대야지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씀의 진짜 의미는 왼뺨을 돌려대지 않더라도 이미 그의 마음 가운데에 왼뺨을 돌려대고도 남을 만한 하나님의 모습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렇게 할 때에 오늘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이 복을 이어받게 될 것이니라. 아멘. 근데 여러분, 이 복을 이어받다라고 하는 말을 그냥 우리 한국말엔 이어받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so that, 그렇게 해서 너희가 도리어 복을 빌면 so that, 그래서 you may, 너희가 이렇게 되게 할 것이다. blessing, 그냥 복을 받게 될 것이다가 아니에요. inherit이라고 하는 말은 언제 사용하는 말이냐면 유업을 받을 때 사용하는 말이에요. 유업. 그래서 성경에 inherit이라고 하는 말은 어디에 많이 사용하냐면 너희가 하늘에 가면 너희가 하나님 준비해 주신 유업을 받게 될 것이야.
그럴 때 사용하는 말이 inherit이에요.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you may inherit a blessing.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너희가 하늘의 유업으로 복을 받게 될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일 동안 오늘 사도 베드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삶에 꼭 이루어지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